평안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께서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에 계시면 5분 지연됩니다. 10분 지연됩니다. 벗었지요? 네. 오늘은 다윗이 쓴 시편 18번째 18편 통해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시간상 그 주요 주제의 핵심적인 내용의 말씀만 먼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편인데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상받으실 내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제 첫 번째 주제 사랑하라 하는 주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20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규례의 못 네. 방금 읽은 말씀은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제 두 번째 39절,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 돌리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네. 세 번째 주제인 49절, 50절 하나님을 자랑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왕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이기로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그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라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전쟁하는 전쟁사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제왕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시면서 메시아 시편입니다. 본문의 표제를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표제가 이 편집상에서 표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사울에 관한 것은 극히 몇 구절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외부로부터 오는 그 적들에 대한 대항하는 싸우는 왕의 그 기름 부은 왕이
전쟁터에서 만난 여호와 하나님, 전쟁 가운데서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한 그 경험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왕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기꺼이 생명을 내어놓고 전쟁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 다윗의 전쟁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그 심중에 사랑하고 모시고 동행하면서 경험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건 중심보다 그 제목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의인의 그 행적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기쁨이 있고 평안합니다. 아마 그 말이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표제에서 그 다윗은 이 마지막 전쟁을 끝나고 그 전쟁을 끝나고 나서 감사 노래를 할 때에 지나간 일들을 회상합니다. 그래서 쭉 회상하면서 사울에게까지 많은 시간들, 내부적인 대적자들 그리고 외부적인 대적자들을 대항하여 싸우면서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이 사무엘하 21장 15절이나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내용과 함께 우리에게 이 시가 그 노래로서 편집돼서 시편 중에 함께 했습니다. 조금 변형된 것이 있지만 사무엘하 22장과 동일한 시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그 NIV 리빙 바이블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대부분의 이제 번역 성경들은 그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나오는데, 먼저 내가 사랑합니다. 성경에서 이 사랑한다는 말로 표현되는 말씀이 그 첫 장이면서 그 사랑을 갈구하는 그러한 또 시가 있는데, 아가서 1장입니다. 내게 입맞춤을 해달라고 하는 그 신랑에게 요구하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점검하고, 또 한편에 이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이 그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동행했는가를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 1절은 모든 그 시를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절을 얘기하고 나서 2절부터 이제 3절 이하에 그 왜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셨는가,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된 거, 그 피곤하시면 그냥 편하게 주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스크린에 나타난 이 말씀을 첫 절과 마지막 부분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작.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아마 결혼하신 모든 남성의 형제들이 아마 연애 시절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또 친구 간에도
그 친밀한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그 친구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승리가 되십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힘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분 안에서 그 가장 안전한 새 생명, 매번 반복되는 죽음 가운데서의 새 생명을 얻는 바 되는 그러한 경험을 다윗이 하였습니다. 거의 다윗의 생애 가운데 전쟁하는 시간들이 대부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소원하는 성전 건축을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서 표현하는데 전쟁 용어입니다. 나의 힘이 신 이것은. 그래서 2절 3절에서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받은 새 생명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침례를 앞둔 우리 13분이 있는데 아마 그 오랫동안 세월을 지난 분들의 마음이 많이 무디었어요. 저나. 근데 지금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아마 그 마음이 가득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입은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 공연을 이 주제에 관한 부분에 준비했는데 오늘 특송을 그 충청도 공립합창단의 예술 감독으로 있는 우리 전희화 자매께서 나오시고 반주는 피아니스트 조정희 자매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핸델의 오페라 가운데 사르세, 크세르 에스더서 1장에 크세르크세스 아수에로 왕이 그 중동의 더운 날 그 정원에서 그 왕궁 밖에서는 쉴 수 있는 곳이 나무 그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그늘에서 그 쉼을 갖고 있는 것을 핸델이 아마 그 왕을 생각하면서 이 곡을 작곡했습니다. 그 극작가들이 그 후에 다른 내용들을 뭐 시나리오로 작성했지만 저는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 안식할 수 있는 그곳에 대하여 핸델이 이 곡을 작곡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몇 번 고백하신 적 있습니까? 주님이 그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으시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이 사랑의 교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과의 친근한 그 교제 가운데로 머물도록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송한 노래 중에 많이 불러주시고 오늘 초연했는데 그 한 몇 개월 동안 이것을 제가 작사하고 부르려고 하니까 그 카운터 테너 남자 소프라노로 하는데 이게 너무 가성이어서 불러줄 그 성악가를 찾는 중에 우리 이제 교회에 이렇게 유능한 성악가가 있어서 함께 들어봤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반석이시오, 또 나의 요새시오, 피할 바위시오, 여러 부분으로 이게 은유법을 비유법으로 이 시를 쓰면서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위와 산성, 그래서 높은 곳에 견고한 그 피난처, 그리고 바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스라엘 그 산지에서는 이 바위가 적군으로부터 화살을 피해주거나 엄폐할 수 있는 그러한 보호가 된 것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궁중에서 그분 자신을 요새로 선포하시고 사람에게 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낫다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그런데 시편 48편 4절에서 이 하나님을 경험한 죽음 가운데서 그 생명을 그 보존받은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48편 10절에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하십니다. 2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그래요. 이 뿔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그 이 뿔은 공격을 위한 힘의 도구로 그 상징해서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서
그 짐승 어떤 인물에 대한 표현을 할 때 항상 뿔 달린 짐승을 비유로 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삶에 관여하셔서 전쟁을 하셨는데 여기 구원의 뿔이시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은 나의 동맹을 맺었다. 하나님 내 대신 싸워 주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맹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이 동맹 앞에다 뭘 붙이면은 또 이상한 표현을 하시니까 하지 않고 동맹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든든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동맹을 맺으시겠습니까? 심중에 동의하신 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동맹을 맺는 데 있어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있어서의 싸움과 모든 일에 관여하십니다. 다윗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이 다윗이 가장 무기력한 가운데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윗이 이러한 내용을 이제 전쟁사의 기록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이기게 하셨는가, 그것을 7절부터 19절 이하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요약해서 쭉 이제 내려가는데,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싸움을 싸워주시는 동맹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자연의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전쟁에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재앙이 우박 재앙인데, 제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상층부에 5,000m에서 7,000m에 영하 한 70도 됩니다. 근데 얼음이 없어요. 근데 비행기들이 날아다니거든요. 그러면 이 얼음들을 어떻게 구성하실까? 얼음의 생성 과정을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때 그 재앙이 이미 우주에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기 PPT가 없는데, 여러분 가장 태양계에서 아름다운 별이 토성이잖아요. 그 토성에 저기 나사에서 관찰을 해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얼음층이 토성을 둘러싼 띠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쟁 때 요한계시록에서는 약 34kg, 한 달란트의 무게의 얼음 덩어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그 언어로 표현되는 재앙을 내게 됩니다. 큰 우박을 내려서 그 백성들을 구하신 때가 많았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 이하에 계속 나오는 이스라엘 사건마다 출애굽할 때부터 계속 우박의 재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진노하심과 그다음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자연을 통해서 판단하시고 그 언어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왕정이지만 다윗 왕정이지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오라고 신정 정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하나님 앞에서 행한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이 전쟁에 그 관여하실 때 조건이 다윗의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읽어보았는데 다윗은 17절부터 18절 이하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 적군들이 아모리 족속, 암몬, 모압 많은 그 주변에 그 가나안 땅에 살았던 족속들이 강한 군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고 그들의 땅을 점령하면서 백성들을 괴롭힌 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블레셋의 거인들이 이제 다윗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며 다윗이 전쟁을 할 수가 없었어요. 피곤해가지고 이제 너무 많은 싸움을 싸우고 16절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모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리고 사무엘하 21장 20절 이하에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 거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거인족의 소생 이스라엘 사람들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부하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이겼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지금의 오늘 이 시점까지 역사 가운데 다윗이 통치할 때 가장 많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것은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적군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들을 점령하려 하기 때문에 그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의 요르단의 그 지역에 많은 땅들, 시리아의 지역의 많은 땅들이 다윗 통치 때 그 다마스커스라든지 지금 요르단 암만이라든지 다윗의 영토 가운데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라.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다윗은 외침을 받으면서 그 자신의 내적으로 싸우는데 죄와 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지켰다라고 이와 같이 시를 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삶으로 그 의로우신 분이 불의한 자들을 그냥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전쟁에 관여하셔서 그 싸움을 싸워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에 다윗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리다라고 고백합니다. 28절에 본문 28절에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시고 나의 등불로서 나를 세워주셨다. 나를 세우셨다. 나를 밝혀주셨다라고 이와 같은 의미로 고백을 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참빛 곧 세상의 빛이 왔을 때 각 사람에게 비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자신이 빛이고 빛의 역할에 대한 소임을 나중에 마지막 절에서 서원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됩니다. 본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굉장히 이게 그 영화나 드라마로 그 편집되면 그 실감이 날 것 같아요. 그 민첩하게 성벽을 뛰어넘는 그 용사의 확신 있는 진군.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고 담을 넘듯이 다윗처럼 진군하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 무장하는 것이 30절 이하에서 34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 든든한 반석 되신 분으로서 그 하나님께 자신을 둡니다. 32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사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그리고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며 그러니까 전쟁할 때마다 고지를 탈환해서 깃발을 꼽을 수 있는 다윗의 전쟁이었습니다. 34절에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이 두려움이 없는 예수님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겨놓은 그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을 우리로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여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는) 복음의 노래로서 그 메시아적 시편으로서 굉장히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35절 또 주께서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허리를 굽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그래서 원래 의미의 주의 겸손함, 그 온유함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구원하시려고 허리를 굽히셨다. 낮은 데 처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은 데 처하서 다윗의 전쟁에 관여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온유함, 겸손하신 그분이 구속사적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셨는데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이하에서 사도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임하셨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임하셨다. 예수님께서 오신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나타내시려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6절에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전쟁하러 오셨어요. 전쟁하러. 죄 가운데 사로잡힌 악한 자의 속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국으로부터 보호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싸움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39절은 이와 같은 부분에 그 애언적 의미를 줍니다. 39절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그래서 이 적군들이 다윗과 함께 싸울 때 다 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43절, 44절, 4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라.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세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신약에서는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에게나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우리 주님은 승리하신 분입니다. 전쟁하러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힌 것으로부터 우리를 사로잡으셨습니다. 여기 다윗이 사무엘하 8장 2절에 보면은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의 본문의 배경에 사무엘하 12장 29절 이하에 있는 내용을 보면 다윗이 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이제 전쟁을 합니다. 랍바는 사해 예루살렘으로부터 동북쪽으로 40km 북단의 그 요르단 땅입니다. 그 랍바에 이제 전쟁을 하는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지고 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더라. 굉장히 무거운 왕관을 적국의 왕이 쓰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세레질과 철도기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에서 이같이 하니라. 전 지역에서 이 포로들에게 일을 주는데 이것이 굉장히 그 복음과 애언적인 그림이에요. 그것을 사도는 에베소서 4장 7, 8절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암몬 자손은 지금의 요르단 암몬이 변형된 그 수도 이름입니다. 이 암몬은 육체의 소욕을 쫓는 사람에 대한 전형적인 예표인 롯의 후손입니다. 이 암몬과 모압이 어떻게 태어나냐면 이 롯이 자기 딸과 함께 동침하여 두 아들을 낳은 것이 지금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 암몬과 전쟁하는데 이 그림은 우리 내면에 우리 옛사람과 그 옛 구습을 쫓는 우리 내적 싸움에 대한 부분에 그림으로 주는데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신 것을 또한 그 사도는 기록하는데 에베소서 4장 7, 8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선물이 사로잡은 포로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더니 이제 의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 앞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과 6절에서 이거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사로잡혔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사로잡힌 자로서 내가 사로잡힌 자로서 종이었으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종들에게 그 랍바에서 그 있었던 전쟁과 같이 다윗이 그러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다양한 은사를 각각의 사람들에게 분량만큼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로잡힌 자로서 지금 은사를 받았는데 어떤 유별난 사람이 유별나게 일을 많이 하려고 하거나 유별나게 일을 안 하거나 하면 그 구속자에 대해서 역행하는 겁니다. 각각의 사람들에게 그 분량만큼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넘어서면 그 분쟁의 토대를 놓게 됩니다. 내가 우월성을 갖거나 다른 사람을 그 격화시키는 무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마가복음 3장에서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신 말씀. 무기력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라고 하시면서 이 다윗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띠띠움을 받은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 에베소서에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전쟁사, 이 전쟁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굳건히 세우고 영적 지경을 넓혀가라. 이 다윗이 전쟁에서 계속 지경을 넓혀간 것처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고린도서 10장 3절 이하에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전사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그 권위와 어떤 그 궁정에 있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하여 그가 생명을 내어놓고 전쟁했습니다. 이 전쟁하는 것은 백성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신뢰와 의탁으로 하나님과 동맹을 맺어서 이 전쟁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주제에 이제 하나님을 자랑하라 46절과 50절이 여기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그 자신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49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28절에 그 등불로서 빛으로서 자기 소임에 대해서 마지막 절에 고백을 합니다. 이방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제가 신촌에서 그 세브란스 가는 길에 어떤 한 그림을 봤는데 원피스를 곱게 차려입은 한 30대, 20대 후반이나 30 초반에 여성이 기타를 메고 그 복음적인 복음의 요소가 있는 찬송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홀로. 그 원주교에서도 버스킹 활동으로 찬양과 전도지를 배부한다는 계획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방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근데 그것이 이 나라가 지금 선교지가 됐습니다. 어떻게 한국어가 세계의 많은 민족들이 우리 말을 배울 수 있게 됐는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또 한편에 내부적으로는 차별금지법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그 압력이 오는 많은 것들이 제약이 있습니다.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전에는 전도지를 나눌 수 있는데 지금은 방송으로 종교 활동이나 상품 판매에 대해서 금하고 방송으로
하차하도록 방송할 정도입니다. 우리 시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민족이 복음을 거절하면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구원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을 멸시하는 우리 민족의 그 경제적 부강으로 나태함과 그리고 그 우월성을 갖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복음을 많이 거절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평창에 지금 4년 차, 올해 이제 여름에 다음 달에 4년 차 태국 사람들이 한 20명이 옵니다. 3년 차까지 그 태국어로 된 전도지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칸이라는 24세 여성이 있는데 한국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한국에서 남자 만나서 자기들끼리 결혼식 올리지 않았지만 근데 그 아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정하고 하루 종일 건물에 있었어요. 그래 아기가 아프면 제가 병원에 태워다 주고 이렇게 이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칸이라는 여성이 한국어를 아주 잘합니다. 한 5년 가까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여성이 태국 사람들에게 제 한국어를 태국말로 통역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어떤 그 고용주와 함께 어떤 그 불협화음 때문인지 월급을 받지 못하고 이제 울면서 다른 팀으로 이제 가게 되는 날 제가 이제 식사를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글을 보냈는데 지난 명절 때 택시를 대절해 가지고 캠프장에 왔어요. 그 와서 이제 다시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에 40대 그 태국 치앙마이 인근의 면소지지에 사는 사람이 3사람이 왔는데 그 남자 한 사람이 관심이 있어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저보고 파파하면 돼요라고 할 정도로 친근해졌습니다. 근데 그 40대 남자에게 태국어 전도 책자를 주어서 그에게 부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칸이라는 여성이 와서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누가 옆에 와서 앉는 거예요. 앉더니 이 칸이라는 여성을 응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제가 이 여성에게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 남편에게만 전하고 책자를 주었는데 그의 방에 이 책자와 전도지가 있어서 읽었는지 아무튼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제가 이번에 오면은 그 부인과 함께 이제 교제할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다윗은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겠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실천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송시를 통해서 주님 사랑하는 것을 많이 고백하시고 주님과 친근한 관계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